안녕하세요. 오늘도 코로나로 인해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 자리에 오신 모든 청년 여러분 환영합니다. 집중해서 예배드리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 이렇게 예배를 드리게 되었지만 이 시간에 또 각자의 자리에서 함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 떨어져 있으나 우리가 늘 하나님을 잊지 말게 하여 주시옵시고 함께 예배드림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 되새기는 시간, 또 함께 은혜 받아 함께 또 청년대학부를 세워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말씀으로 인해 살아가는, 또 용서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용서하신,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기억하며 날마다 더욱 사랑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 35절을 볼 건데 너무 길어서 21, 22절 먼저 읽고 뒤에 32에서 35절 읽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30쪽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1에서 22 그리고 32에서 35절 같이 읽겠습니다. 먼저 21절,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에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32에서 35절 읽겠습니다.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네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제목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자비한 종 비유. 이 비유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자, 우리는 복수를 꿈꾼다 이런 말을 많이 듣습니다. 복수를 하는 사람이 멋있어 보이십니까? 세상에는 복수하는 정말 멋있는 것처럼 꾸며진 이야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은연중에 복수, 또 정당하든 불의하든 그 복수하는 것 자체를 멋있게 또 이긴 것처럼 승리자로 보기도 합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복수를 아예 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 복수하는 자체가 아름답지 못하고 하나님 뜻에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성경은 용서를 하라고 합니다. 어떤 것에서든 오늘 말씀처럼 끝까지 용서하라 하십니다. 자, 여러분은 어떤 것에 더 끌리십니까? 복수, 용서. 무엇이 더 아름답고 무엇이 더 멋있어 보이십니까?
여러분 마음이 다 하나님과 같은 마음이시기 바랍니다. 이런 속담 있죠. 원수는 외나무 다리에서 만난다. 우리가 원수를 외나무 다리에서 만났을 때 1번, 2번 중에 뭘 택해야 될까요? 죽어라, 싸운 후에 누구 한 명이 죽어야 건널 수 있는 그 일을 해야 될까요? 아니면 먼저 지나갈 수 있도록 양보하고 용서해야 될까요? 당연히 쉽지 않지만 성경에서는 2번 용서를 택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22절 말씀 한 번 더 읽을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490번 용서하면 그 뒤로 용서 안 해도 된다 이 말씀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베드로는 자신이 이 정도면 괜찮지 않냐라는 의미에서 예수님께 7번 정도 용서하면 괜찮지요? 라고 묻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아니라고 대답을 하십니다. 그 당시 랍비들은 3번까지 용서하고 4번째부터는 용서하지 않아도 된다고 가르쳤다고 합니다. 그에 반해 베드로가 7번이나 제시한 건 굉장히 괜찮아 보이는 이야기입니다. 그만큼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서 더 용서하겠다는 고백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용서에 있어서는 결코 제한을 두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그 용서에 제한을 두지 않으시는 그 말을 직접 십자가에서 보여주십니다. 그처럼 예수님은 우리 모두를 끝까지 용서하십니다. 그 사랑으로 우리에게도 끝까지 용서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비유를 한번 살펴봅시다. 오늘 비유에는 종이 등장하죠. 근데 천국 비유라 말씀합니다. 이 천국은 곧 그 종들과 결산하려는 임금과 같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곧 천국이 임금이라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한 종이 등장하는데 10,000달란트 빚진 종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임금은 너의 모든 것을 다해서 그 빚을 갚아라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그 몸, 아내, 자식, 소유 모든 것을 다 가지고 빚을 갚으라 합니다. 사실 이걸 다 해도 반의 반도 갚을 수 없는 빚입니다. 비교도 할 수 없는 이 빚인데 사실 이것은 우리 일생 동안 살아가면서 내가 진 그 빚, 하나님께 진 빚, 그 죄값을 결코 무엇으로도 갚을 수 없음을 뜻합니다. 그런데 종이 엎드려 빌고 무릎 꿇고 비니까 이 임금이 종을 용서해 줍니다. 빚을 없던 것으로 해줍니다. 이만큼 큰 은혜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 빚을 탕감받은 종이 정말 동화처럼 모든 빚을 탕감받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착하고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또 남을 도우며 살았습니다. 끝하면 좋겠지만 어떤 반전이 등장합니까? 자기 주머니를 채울 수 있게 되자마자 나에게 빚진 그 동료를 찾아가서 빚 갚으라고 멱살잡이를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은혜를 모르는 모습입니까? 그리고 더 나아가 자신과 똑같이 자기 앞에 엎드려 무릎 꿇고 눈물로 간구하던 그 동료를 용서해주기는커녕 기다려주기는커녕 끌고 가 감옥에 가두어 버립니다. 자기 자신의 처지를 이미 다 잊어버렸습니다.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그 받은 은혜를 다 잊어버리고 오히려 용서는커녕 복수하는 마음으로 자기 자신만을 위하는 마음으로 친구에게, 동료에게 정말 상상도 못할 악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자, 이제 두 종의 그 빚의 차이를 한번 살펴볼게요. 1달란트는 6,000일 동안 일한 그 노동의 값입니다. 그리고 1데나리온은 하루치입니다. 자, 100데나리온이면 100일치니까 지금으로 쳐도 적은 돈은 아닙니다. 꽤 되는 돈이긴 합니다. 그런데 1만 달란트에 비하면 세 발의 피도 안 됩니다.
자, 한번 봅시다. 1달란트가 6,000일이니까 1만 달란트는 며칠을 일해야 될까요? 바로 1만 달란트는 6천만 일을 일해야 됩니다. 근데 이건 은으로 쳤을 때고 당시에는 은보다 금값이 15배였다고 합니다. 금으로 1만 달란트를 측정하면 9억 일이라는 숫자가 나옵니다. 자, 여기서 6천만 일이나 아니면 9억 일 살 수 있는 분 있으십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이 숫자는 곧 내가 가진 빚, 처음에도 얘기했지만 그 죗값이 결코 사람의 힘으로 치를 수 없는 값임을 증거합니다. 근데 친구나 동료를 용서해주고 사랑하는 일, 조금의 그 가치나 수고는 있겠지만 우리가 할 수 있고 또 마땅히 해야 되는 일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차이 많이 납니까? 우리가 받은 은혜가 이 정도인데 별것 아닌 그것 때문에 다른 친구들, 동료들,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지 못하는 일이 없는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받은 그 은혜의 크기, 다른 사람으로부터 받은 손해와 상처의 크기,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우리 생각으로 비교를 하면 비교가 됩니다. 내가 받은 은혜의 크기가 축소되고 내가 받은 상처와 손해의 크기는 확대되고 증폭되기 때문에 큰 차이가 없어 보일 수도 있고 오히려 반대의 경우로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냉정하게 또 정확하게 성경 말씀대로 우리의 받은 은혜의 크기를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리고 정확히 살펴보십시오. 전혀 비교 대상이 될 수 없는 그것임을 또 크기임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받은 은혜의 크기는 영원하고 무한합니다. 그리고 생명의 값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받은 그 작은 손해와 상처들은 별 볼 일 없는 아주 작은 크기입니다. 비교할 때 무엇이 더 크게 느껴지십니까? 아니면 비교를 할수록 이것이 비교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이 느껴지십니까? 비교할 수 없는 크기이고 대상임을 우리가 알아갈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더욱 알 수 있고 또 우리는 그 사랑에 힘입어 은혜에 힘입어 용서를 베풀 수 있습니다. 은혜를 아는 만큼 용서하는 우리가 되기 바랍니다. 물론 특별한 상황에서는 용서하기 힘들 수 있습니다. 당연한 것입니다. 또는 용서의 형태가 다른 모습으로 또 이루어져야 할 때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특별한 상황, 예외적인 상황이 아니고서는 우린 용서하는데 지나친 어려움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혹 별것 아닌데도 다른 사람이 보기에도 그냥 넘어갈 수 있는 부분에서조차 다른 일을 용서하지 못하고 불편하게 만들고 악감정을 가지고 복수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면, 불편하게 하고 찌르는 모습이 보인다면 과연 그 사람 안에는 복음이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모습을, 태도와 말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일반적인 상황, 아주 가벼운 상황에 여러분은 잘 용서하는 편이십니까? 다시 말해, 여러분 안에는 복음이 한가득 자리 잡고 있습니까? 복음을 가진 자라면 일반적인 상황에서 어렵지 않게 용서를 하고 계실 겁니다. 혹 그렇지 못하다면 나는 복음을 가졌는데도 왜 잘 용서하지 못할까 돌아보시며 이 말씀을 붙들고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나의 연약함, 용서하지 못하고 쉽게 분노하는 그 마음을 내려놓으십시오. 그럼 하나님께서 또 용서하시고 우리를 돌이키시고 변화시키시고 다듬으셔서 하나님께 받은 그 사랑을 아는 사람으로 용서하며 사랑하는 자로 변화될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겁니다. 우리 안에 있는 복음, 그 복음에 합당하게 용서하며 사랑하는데 정말 어렵지 않고 아주 쉽게 그 기쁨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진짜 마음 상태는 다른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에서 나타납니다. 마음이 겸손하며 회개한 사람이면 형제를 기꺼이 용서할 것입니다. 복수를 향한 열망과 교만한 마음으로는 진정한 회개를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도 용서해 주실 수가 없습니다. 워렌 W. 위어스비라는 학자분이 한 얘기입니다. 정말로 우리 마음 상태는 다른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에서 다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내 안에 불편함, 가시가 가득하다면 그 마음이 내 입술로, 내 행동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물론 불편한 사람, 격식을 갖춰야 되는 사람 앞에서는 가식적으로 행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조금 편하고 내가 내 밑에 있다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내 마음 상태 그대로 막 가시처럼 다 튀어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 마음에 무엇이 들었느냐에 따라 상대방을 존중하거나 혹은 용서하지 못하고 복수하며 가시를 내는 태도가 나타날 겁니다. 여러분은 복음을 받은 자답게 겸손합니까? 여러분 마음엔 또 무엇이 들어있고 여러분의 현재 마음 상태는 어떠합니까? 여러분 입술에서 나오는 그 말이, 행동이, 생각이 여러분의 마음을 대변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돌아보시며 나의 마음을 또 살펴보시고 하나님 앞에서 합당한지 날마다 되새겨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신 그 사랑으로 나도 그 사랑을 가지고 남을 용서해주고 사랑할 수 있는 자리까지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매주 또 고백하지요. 마태복음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아멘.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주고 있습니까? 다시 말해 용서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고백을 통해 우리를 돌아보기를 바라십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 기도를 가르쳐 주셨겠습니까? 정말 우리가 붙들어야 할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용서받기를 원한다면 다른 이를 용서해야만 한다고 가르쳐 주십니다. 용서하지 않으면 용서받을 것을 생각도 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다소 그 의미를 살펴보면 아주 강하고 무서운 기도이기도 합니다. 근데 반대로 생각해보면 이만큼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기도가 또 없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끝까지 용서해 주셨듯이 여러분도 다른 이를 용서해 주시며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죄사함의 은혜,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랑을 날마다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 사랑이 여러분 안에 있다면 여러분은 오늘도 용서하는 자리로 나아가실 줄 믿습니다. 날마다 더욱 십자가를 의지하여 날마다 용서하는 우리가 되기를, 용서가 넘치고 사랑이 넘치는 우리 청년대학부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사는 세상은 용서가 아닌 복수가 정말 멋있는 것이라 가르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 복수가 아니라 용서가 진정한 아름다움이자 강인하고 정말 멋있는 일이라 말씀합니다. 우리는 용서를 해야 합니다. 용서할 때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용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본성을 생각할 때는 우리가 정말 티끌만큼도 용서할 수 없지만 하나님 베푸신 사랑으로 용서할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또 그 주신 사랑과 복음에 합당하게 용서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 날마다 도와주시옵시고 용서의 자리로, 사랑의 자리로, 화해의 자리로 먼저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청년대학부에 더욱 사랑과 용서가 넘치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칠 수 있도록 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헌금은 계속 광고 드린 대로 모아두셨다가 회집 예배가 시작될 때 드리시면 됩니다. 릴레이 특성도 준비 잘 해주세요.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생각하고 적용하기 한번 살펴볼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용서를 드러내 전하려면 서로 용서하는 모범을 보여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 질문 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한없는 용서의 모습을 보이며 복음을 전한다면 일상생활에서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사는 게 아니고 다른 모습으로 끝까지 용서하고 사랑하고 품는 모습을 보이면서 예수님 믿는 걸 드러낸다면, 복음을 전한다면 어떻겠습니까? 세상과 똑같이 사는 사람과 다르겠죠. 어떤 점이 다를지 한번 고민해서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같이 읽을게요. 시작. 언제 어떻게 죄사함의 은혜를 경험해 보셨나요?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씻으셨다는 그 은혜를 언제 경험했는지, 어떻게 경험했는지 그것에 대해 한번 써보시며 한번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 되새겨 보시는 것만으로도 많은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자, 세 번째 같이 읽을게요. 시작. 아직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께 받은 은혜 때문이라도 그 사람에게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용서를 보여줄 수 있겠습니까? 이런 대상이 있다면 용서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신 그 베푸신 은혜를 생각해보며 그 은혜 때문이라도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탕감받았을 때 우리가 그 자리에 있었다면 어떤 마음으로 나에게 빚진 자에게 대했을지, 아니면 우린 그 아주 작은 100데나리온의 그 빚을 탕감해주고 용서해줄 수는 없는지 나 자신을 한번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내용은 적으셔서 저나 조장에게 한번 알려주시면 우리가 함께 그 은혜를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예수님을 힘입어 날마다 용서하는 우리가 되기 바랍니다. 원수 같은 사람 있다면 오늘 용서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에는 예배를 어떻게 드릴지 주중에 한번 광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수고하셨고 복된 주일, 은혜로운 주일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